오늘 본문은 철저히 버림받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각 절을 하나씩 강해를 하며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오늘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날이 오면 시리즈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잠깐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불에 대해서 했어요. 위기의 불,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였고 증거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의 자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것,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바로 그날이 왔는데요. 그날의 정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요즘 말로 하면요, 표적수사예요. 표적수사. 한 사람을 찍어서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끌고 갔던 재판의 과정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표적수사를 완전히 결심하게 된 것이요, 언제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왔더니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말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죄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것은 바로 표적수사 그 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34절 그렇게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33절, 3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시간. 그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고통받아 십자가에 달린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6시, 9시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그 시간이 너무 헷갈려서요. 저는 하나의 게임을 생각했습니다. 369, 369. 예. 9시, 12시, 3시 이거를 369에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3시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상칠한 7마디의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마가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버림받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병을 고쳐주고 빵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줬던 그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요, 그렇게 표적수사로 버림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음의 고통은요, 인간에 있어서는 존재를 뒤흔드는 바로 그 고통이죠. 가장 큰 슬픔이에요.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그게 없는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것도 거절, 버림받음,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서 그 아벨의 제사는 용납이 되었고 인정을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인정받지 못한 거절, 버림받음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절, 버림받음은요, 우리 존재를 뒤흔들기 때문에 이 분노가 심히 이게 커서요. 하나님께서도 네가 어찌하여 네가 그 노를 이기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는구나. 죄에 대한 너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은 그 분노 그것 때문에 그게 막 점점 끌어올라서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동물의 왕국을 제가 한번 봤는데 동물의 왕국에서요. 새 둥지 이렇게 새 둥지에 갓 태어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새 둥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몇 마리의 새가 있었어요. 근데 애미가 이제 그 날아가서 벌레를 물어오기까지 먹을 것을 가져오기까지 새끼들만 오물오물 모여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새끼가 한 마리의 새끼 이게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새를요 이렇게 밀더니요 둥지 아래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도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 그것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버림받음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요. 무엇은 선택하고 어떤 것들은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오셨잖아요. 오셔서요 백화점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동안 다른 모든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림받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기 때문에요. 무엇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은 자연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결혼을 해서도요. 또 결혼했다가 아내가 아기를 낳거나 아기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그렇게 점점 내가 책임져야 되고 관리되어야 될 영역이 늘어날수록 어떤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고 버리고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상처가 이렇게 저렇게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온 우리 이 모임 가운데요. 교회 안에서도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버려서 아프고 또 버려져서 더 고통스럽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부르짖음은요. 우리의 버림받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에 대한 회복, 죽음을 이기신 것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버림받은 가인의 마음, 그 원초적인 감정도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리셨어요. 버리셨냐? 왜 나를 버리셨냐? 바로 그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불안, 두려움 그것들을 다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과연 가인이 버림받았을까요? 땅이 네 동생 아벨의 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너가 그 땅에서 무엇을 경작해도 넌 소산을 얻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넌 계속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가인이 사람들이 다 날 죽이면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진노 중에도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위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쫙 내려와 가지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기뻐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신 바로 아들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왜 버리셨지? 로마서에 보면은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버림받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35절,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맨 마지막 절만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셨던 단말마의 고통으로 부르짖으셨던 그 주님께서요,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자발적으로 숨을 끊어진 거죠. 그죠?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버림받음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치?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버림받음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 고독,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절대 고독의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날 믿어주지.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내가 버틸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사람마저 등지면은요. 내가 내 삶의 의미가 뭐가 있지?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애들은 너 공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선생님은 너 왜 공부를 더 안 하냐고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괜찮아, 내 아들.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집에 가도 엄마는 너는 왜 내가 가르쳐주는 이 문제마다 틀려갖고 오니?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도망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엄마 아빠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하게 혼자 버림받은 상태로 지고 그렇게 온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죽은 척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죄를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고 철저하게 고독의 상태에서 그렇게 혼자 홀로 그친 죄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에 대한 반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반응으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절대 고독으로 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예수님, 그분은 온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바로 그 창세기,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희들이 죽고 또 죽으리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확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태어나는 사람마다 결국은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온전히 버림받고 돌아가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었어? 그거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 증인들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벨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만 부인하면 예수는 십자가는 기독교는 다 부인되는 거다, 부정되는 거다 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취재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두란에 나왔는데요.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바로 그 증인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 두 번째는요 여인들이에요. 자, 이것을 굳이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 39절부터 4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 예수를 죽인 군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재판장에서 끌고 와서 죄인으로서 끌고 다니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온전히 처형했던 백부장 로마 군인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표적수사의 주제가 뭐라고요?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신성모독죄예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아서 죽인 바로 그 백부장 군인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본 바로 그 군인. 또 누가 봤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 것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름도 없고 인간같이 취급도 안 됐는데 그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 저 공동체에서 본 사람들 여자들이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죠.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뭐 나는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제가 우연히 발견한 영화인데요.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예요. 뭐 적을 수 있는 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평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과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사형을 당하려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되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는 거기에 이제 교도관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뉘우치면서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징그럽다고 하지 않고 그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쥐를 키우는 그 인간이 너무 미운 교도관이 있었어요. 그 교도관은 그냥 사람이 전기로 충격받아서 죽는 그 사형 집행의 순간을 보고 싶어서 온 교도관이야. 빽써서 들어온. 자,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미운 이제 그 스토리의 작은 일부예요. 요거는 이 자기가 사형을 나는 내가 찍은 저 인간을 내가 반드시 사형 집행하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이 고통 전기 충격으로 사형 집행할 때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물에 적신 스폰지를 머리에다 얹어가지고 전기가 고압전류가 확 빨리 들어가서 빨리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인도적인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 사람이 스폰지에 물을 묻히지 않고 물을 묻히는 척하고 그냥 맨 스폰지로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타고 뇌가 타고 머리가 다 탈 때까지 몸을 바들바들 떨다가 죽었어요. 중간에 멈출 수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장들을 같이 보는 사람들은 다 막 그냥 막 어떻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짓 때문에 결국 정신병동에 들어갔어요. 자, 사형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죄를 지은 인간인데요. 그 사형수를 괴롭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인간은 사형당하는 인간보다 더 나쁜 인간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처져 있는 상황들이 그만큼이 아니라서 그렇죠? 우리가요. 어떤 나쁜 인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가 또 뭐 이거는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좀 더 하자면 인도 영화인데요. 그 뭐 엄마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작은 배에 몇 사람이 올라탔는데 자기 엄마와 주방장과 자기와 이렇게 몇 동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방장이 엄마를 너무 괴롭혀갖고 엄마가 그렇게 못쓰게 죽고 자기가 그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방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다 한 줄 쓰냐면 한 줄 나오냐면요. 내 안에 주방장보다 더 독한 게 있다는 걸 내가 이런 상황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자, 조금 굉장히 산만하게 같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버림받고 버리는 것. 우리는 모두가 이 양쪽에 다 고통이 있어요.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조차도 가져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두 쪽으로 찢어졌다. 어느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찢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어떤 걸림돌도 없이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면 함께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주일날이면요 이렇게 1층 로비에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서 있으면서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쭉 반복해서 보다가 재미있는 현상들을 또 재미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올 때요 이렇게 거울같이 생긴 걸 이렇게 한참 보고 정상입니다. 그 소리 듣고 들어오셨죠? 비정상인 분 여기 없으세요? 정상입니다. 그러고 들어오셨고 손 세정제 그리고 뭐 이렇게 바코드 띡 그러고 오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또 어떤 분은 키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이 거울이. 그랬더니 무슨 가수가 마이크 들듯이요. 이렇게 딱 당겨갖고 얼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적극적인 분도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주님께로 나오는 어떤 예전 같은 거예요. 예전. 교회로 들어오면서 내가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리고 손에 세정제를 들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요. 예배에 임하는 바로 그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좀 코로나 끝나도 좀 해야겠다.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교회 앞에 그 물이 흐르게 해서 세상에서 디뎠던 그 발들을 좀 씻고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요. 체온, 정결함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로 나올 때 거룩한 예전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셨어요. 정결해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비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바로 그 피, 그 피가 우리를 다 덮으면서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버림받음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바로 그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거든.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타고 그렇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감정을 요동을 쳐서요,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거든요.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서 그 흘림 그 보혈이요, 우리를 그냥 죄에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해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자유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해결됐다. 바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버림받은 수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이것들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로지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반응이고 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버림받은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버려. 자, 저는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가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3일간의 3일 동안의 완전한 침묵, 완전한 죽음, 바로 그 상태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승리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저는 내가 죽을 때 이 얘기를 꼭 해야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그가 본 게 뭐냐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보자 한 우편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 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쁘게 죽어간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죽음의 강이 있잖아요. 죽음의 강이 막 흘러가는데, 막 떠내려가는데 그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 강을 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열리잖아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믿음이 열리면요,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그것에 들어갈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면서요, 기쁘게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하나만 또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떤 분이 저 천국에 대한 부활을 예화를 드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아기가 죽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깊이 좀 묵상해 봤어요.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다 타고 나올 때 죽을 것 같은 버림받은 그 고통, 그 불안으로요, 막 악을 쓰고 나와요. 자기는 죽는다고 나오는데 우린 모두 웃으면서 환영해.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어서 끝나는 것 같아서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를 스데반이 받고 그 예수님이 받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들을 보면서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했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많아. 아무리 가슴을 쓸어내려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버림받았어. 버림받아서 분노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도 있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을 묵상하며 철저한 고독, 완전한 죽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붙들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아버지 그 회복의 선언이 내 안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눈빛, 나를 대하는 태도, 나에 대한 말들, 나는 그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야 되나? 내가 저곳에 가야 되나? 사람들이 왜 나만 싫어하는 것 같은지. 하나님, 나는 관계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깊은 수치감을, 그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을 주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고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카톡을 봐도 문자를 봐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아픔, 그 모든 것들 그냥 소모되는 것 같고 그냥 사용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내 마음들, 내 감정들, 내 웃음들 아버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아버지 그 모든 감정들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나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믿어지지 않아도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버림받기 이전에 네가 버린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아파하기 이전에 네가 버린 게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 내 감정에서부터 밀어놓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얼굴을 떠올리게 하소서. 심지어 그것이 자식일 때도 있었고 남편일 때도 있었고 믿지 못해 아버지 한쪽으로 밀어놓아 아버지 그렇게 그냥 감정 없이 메마른 감정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버림은 버림받을까봐 밀어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도 않고 내버려둬서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버려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버지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내 감정에서 밀어놓아서 아버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아버지 나는 모른 채하며 내 감정의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 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 그 감정들 주님 아시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벽을 다 쌓아놓고 내가 혼자 내 안에 갇혀 있으며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버려버린 것들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버렸지만 결국 내가 버림당한 것 같은 그 마음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버지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시간들 아시지요. 두려워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괴로워했던 그 많은 시간들, 잠 못 이루는 시간들,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의 쓴 웃음으로 사람들에 대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내 속마음, 내 무의식조차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그 아픔들 아버지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좀 양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받고 같이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좀 못 박아 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며 절대 항복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아버지 애쓸 수 없는
그냥 매달려 있는 바로 그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을까봐 몸부림쳤던 것, 버리고 나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것, 버림받고 수치감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했던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 십자가에 같이 주님 손에 못을 박고 주님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몸부림치지도 않을 것이고, 버려서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림받음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손에 못 박는 바로 우리의 모든 존재들, 주님 발에 못 박은 우리의 모든 감정들, 아버지여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바로 그날이 아버지여 다시 새롭게 온전히 태어나는 바로 오늘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절규, 아버지 이 몸부림, 아버지 이 괴로운 기도, 아버지 주님께 다 올려놨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버지 죽겠습니다. 아버지 내 감정으로 인하여 버림받을까봐 내가 몸부림치며 어떤 것을 뛰어나가 아버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버지 나를 모든 죄 짓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뛰어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버림받은 수치심으로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버림받은 수치심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감정들을 아버지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버지 그 부끄러움,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버리며 상처 주지도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못 박히며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죽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철저하게 무능하고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철저한 무능에 철저한 패배에 철저한 항복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깊고 깊은 어둠의 밤이 지나고 주님께서 부활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서의 태어남을 기쁘게 하시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노래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활의 기쁨과 아버지 찬양의 기쁨과 아버지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선포 아버지 주 안에서 다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용기가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아버지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버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 부활의 기쁨을 새 생명의 기쁨을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아버지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그 고통과 그 절규 철저하게 버림받은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버림받음이었고 우리의 무너짐이었고 우리의 항복이었고 우리의 패배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영혼에 의탁하나이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렸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패배한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부활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환희가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시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새 부활의 느낌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다시 매일매일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